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수요 기도의 설교 영상을 정상적으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때에 또 동일한 영상을 올리지를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어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나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니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나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났죠. 라헬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딸입니다. 라헬은 이때 이제 양떼를 치고 우물가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어요. 야곱은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이 끌고 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예수님이 바라시는 목자상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관점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또 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니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라는 말이죠.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입니다. 여기에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질은 우리말로 이제 조카라고 하죠. 히브리어에서 지금 여기 생질을 아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형제, 혈족 혹은 동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형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안에서는 형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말이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승자였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말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먼 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무려 8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아마도 라헬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오기까지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장자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형 에서와 야곱과의 그 관계,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결국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장자권 이야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신약적으로 요약하면은 이 장자권 이야기는 은혜의 복음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말은 단순한 혈통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이 다 온통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지만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라헬과 관련된 이야기, 이것 모두 다 단순한 어떤 족보나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계시적 말씀이라는 거죠. 라헬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라헬은 마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을 야곱이 준 우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인데요. 물론 지금 여기 야곱과 라헬이 만난 그 우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여기서도 야곱이 준 우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서 이 말은 히브리어의 루츠란 동사인데요. 서두른다, 빨리 뛴다 이런 뜻이에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야곱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지금 끌고 온 양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다 보고 나서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양떼조차도 뒤로 하고 이 소식을 전하러 서둘러 뛰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으면 물을 다 길어놓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지금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야곱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라헬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싹 바뀐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 이거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 1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또 어떻게 듣겠느냐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 복이나 받겠다고 다니는 신자가 무수합니다. 이런 신자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 전하는 일로 바빠야 합니다. 복음 전할 다양한 방법을 궁리하고 모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어쩌면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정보 정도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하나의 정보 정도로만 아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림해, 이 말은 히브리의 나가드라는 말인데요.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게 한다, 설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들은 말을 잘 설명했다는 말이 됩니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여기서 율법주의 신자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설명해야 될 사람이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잘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지요. 의의로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걸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는 서로 원수같이 증오하며 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면서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인가?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안 믿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믿게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다 해서 낙심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해서 이틀 동안 거기서 예수님 유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이제 또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한 말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이제 들었고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 친히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정확하게 이 누구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소식을 듣고 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라반이 들음을 들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소식이나 듣거나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 듣다의 뜻인 샤마의 히브리어 샤마라는 동사인데, 이 하나는 동사형, 하나는 명사형으로 반복 사용된 것인데 들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용법에는 강조할 때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라반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또 들었다는 얘기는 야곱이 왔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뜻을 암시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후 거의 100여 년 만에 듣는 소식이거든요. 여동생 리브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오랜만에 들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 나반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혈육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리브가의 아들이 리브가의 소식을 가져온 거, 이거 복음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의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산 증거의 열매가 야곱이에요. 그 상한 증거인 야곱이 지금 왔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이냐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직역하면은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라반의 행동이 매우 신속하고 생동감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반이 라헬에게 야곱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집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조금 후에는 야곱이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금방 올 거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거예요. 뭐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영접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달려갔습니다. 속히 야곱을 만나고 싶었다는 말이죠. 직접 빨리 확인하고 알아보고 싶은 게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젠 내가 직접 확인하고 알고 싶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말씀 속에 바로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 그랬는데요. 이거는 너그러워 이렇게 번역된 말로 보면은 지금 이 본문의 원문의 뜻과 좀 많이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이 너그럽다는 이 말은 유게네스란 말인데요. 고귀한 혈통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유라고 하는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과 가족이라는 뜻, 게노스란 말과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좋은 가족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너그럽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간절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참 애매한 또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간절하다 이 말은 뭔가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혹은 절실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 이 말은 파스라는 말로 모든 그 말이에요. 전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온 마음으로 받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성품이 좋은 인격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매우 진지하게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하다 이 말은요, 아나크리노란 말인데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조사한다, 질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즉 뭔가 조사하듯이 검사하듯이 의문을 품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펴보며 공부했다는 겁니다. 마치 경찰관이 죄인을 조사하고 신문하듯이 세세하게 배운 말씀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샅샅이 살피면서 복습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복음을 사도들에게 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은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나반은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일이란 말은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이 아니고 그 일, 혹은 일은 사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야곱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의 모든 일, 그 사건의 전부를 다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형 에서가 아닌 자신이 장자권을 받게 된 경위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관련한 것으로 한마디로 신약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모든 일을 전해준 이야기는 신약으로 보면 복음을 전해준 것이에요. 나엘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이제는 야곱을 만나서 직접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 복음을 듣고 라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혈육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의 아츠미 우베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은 나의 뼈 그리고 나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의 뼈, 나의 살, 뼈와 살 이것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후에 여자인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를 본 아담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기서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모형으로 상징한다고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야곱이 잠들었는데 그때에 갈비뼈를 취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갈비뼈는 옆구리란 말이에요. 히브리의 첼라란 말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창에 허리가 찔리고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 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 나의 뼈 그리고 나의 살 이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인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이 야곱을 보고서 나의 뼈와 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관계를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됐고 지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